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선민들을 둘러친쳐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의 왕이 전쟁을 선언하는데 이 전쟁은 단순히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우리는 뭐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데 그 무기를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싸운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머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유다 족속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말처럼 하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을 무기로 사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교회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동일해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동일하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그리고 헌신한다면 그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간혹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해줘도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제 격려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하는 사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교회 안 다녀. 그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그걸 이제 무기 삼는 사람도 있죠. 참 사실은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죠. 자,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사람,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각종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 여러 짐을 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단순히 모임에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런저런 문제와 사정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그 짐을 지고 헌신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감당해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뛰어든 용사처럼 헌신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터에 싸우다시피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에 속한가?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용사처럼 뛰어나가서 헌신하는 사람인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온수를 밟을 것이라. 그냥 하나님의 용사들이 막 뛰쳐나오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막 뛰쳐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일어서서 막 싸우러 나오는 거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 모퉁이 돌과 말뚝은 천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거죠. 천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천막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아모스 9장 11절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 그 무슨 말일까요?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 말이죠. 다윗의 왕조를 든든하게, 무너진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겠다 할 때 천막을 세운다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러면 모퉁이 돌과 천막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걸 알죠. 그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우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교회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세우고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그에게서 그 용사들이 뛰쳐나온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용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용사들이 뛰쳐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갈수록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과 비교하면 신앙생활이 참 편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헌신하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갈수록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작은 것에서 상처받고 작은 것에서 시험 들고 작은 것에서도 쉽게 헌신을 포기해버리죠.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으면 요양원에 가고 뭐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요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 이제 하고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은혜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힘이 쪽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지극정성 돌봐줘야지. 그러시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하고 교회만 와도 아이고 잘 오셨다고 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내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내 혼자의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싸우는 용사로 막 뛰쳐나가야 되는데 누가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되고 누가 나를 지극정성 해줘야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연약해져 버린, 갈수록 이런 것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신앙의 야성, 신앙의 군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군기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갈수록 우리가 아이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좀 이제 염려가 될 때가 있는 거죠. 2절 말씀에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러니까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들이잖아요. 복술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거짓이 되었던 뭐가 됐든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연약해진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그것이 타종교가 됐든 뭐 불교가 됐든 아니면 무속 신앙이 됐든 나에게 이익만 되면 따라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이게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비는 바알이 주는 거라고 믿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바알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야, 비가 내리려면 바알에게 절해야 돼 하고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막 몰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좋다 그러면 세상이 이쪽으로 가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또 이거 쫓아가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밭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이쪽이 좋다 그러면 막 한쪽 발은 교회에다 담궈두고 한쪽 발은 그쪽으로 막 쫓아가고, 저쪽이 좋다 그러면 또 쫓아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저도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럼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거짓 교훈을 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거죠. 비 맞추기에 바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엉뚱한 곳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알을 쫓아가면 불같이 호령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다 좋지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목자들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목자들이 똑바로 해야 백성들이 드라미나 붙들고 있고 복술자들의 거짓 꿈이나 쫓아가고 그런 거 안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지식보다도 더 강력한 삶의 동기예요. 우리는 아는 걸 지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이에요. 믿음이란 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과 벌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흐지부지 사는가? 이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든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야 이쪽이 좋다 하면 이리 가고 저쪽이 좋다 하면 저리 가고 그것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견고하고 해야 돼. 믿음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하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막 마구마구 뛰어나가서 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용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용사들이, 어린 자녀들이 영적 용사로 막 일어서서 내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어디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하고 막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뛰쳐나오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영적 군사로서 막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주님의 영적 싸움에 우리를 용사로 일으키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뒤로 물러서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오히려 세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쳐다보고 세속에 휩쓸려 다니거나
하나님,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그냥 다 병들고 다 지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에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우뚝 서서 하나님 그 전쟁터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